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리기 원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제 소리가 나가고 있죠? 정가라고 하는 이 곡 장르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생소한 사운드일 수 있는데 우리 정통 국악 장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적 소양이 적어서 이제 우리 전통 하면은 이게 그 느낌이 한 아니면 흥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고운 소리로 노래하고 마음을 나누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구나. 굉장히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고백을 남겨주셨는데 우리 최원 자매님께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주에 수련회였는데 오늘 이 특수를 섬기려고 수련회에서 일찍 복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곳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멀리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정말 잘 오셨다고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늘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분과의 이 교제와 교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이 축복의 시간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의 권한을 주셨어요. 축복의 권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축복의 시간이 너무 귀한데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오늘 열린 새신자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혹시 손을 들어서 살짝 표시해 줄 수 있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계신가요? 여기 두 분 처음 오셨고요. 또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손을 내밀어서 또 모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오늘 처음 왔는데 부끄러워서 계실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처음 봤으면 처음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향해서 또 처음 오신 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또 예배는 드렸지만 아직 내가 교회 공동체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로비에 피켓을 따라 오시면 새가족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좀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에선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어요. 우리 특별한 초대 예배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세대가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실 때 꽃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혹시 어르신들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부모님 같이 모시고 오셨으면 자녀분이 부모님과 함께 잠깐 일어나 주시거나, 아니면은 혹시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좀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계시면 손을 들어줄 수 있으세요? 네. 아니면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시면 손을 좀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네. 꽃을 받으신 분들 계시면, 네, 네,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우리 가까이 계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함께 축복하길 원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시는 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인화를 해드려요. 그래서 오늘 가족 단위로 오신 가정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족으로 오셨거나 커플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래의 가족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나가시는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오늘을 우리가 함께 추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남기고 추억할 수 있도록 우리 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그 자리에서 인화해 드리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늘의 이 시간을 함께 꼭 추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정의 달이 있어서 전 국민이 함께 이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복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때에 맞춰서 우리 가정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것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그러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결코 홀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정이 탄생하고요, 인간은 가정을 통해 살아가고 가정을 통해 생육하도록, 또 가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주신 이 가정을 향한 그분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성경 곳곳에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디자인 속에 반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이 가정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정의 목적과 어떤 의의를 찾아보는 게 우리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의 다양한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를 기억하십니까? 네, 접니다. 보통은 본인의 자녀 사진을 쓰는데 제 사진을 가져왔어요. 제 100일 사진입니다. 제 사진이지만 지금이라면 제가 맨정신으로 찍을 수 없는 사진이에요. 그렇죠?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사실 이 아랫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옷을 안 입고 있는데 양손엔 금반지가 가득합니다. 금값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저 사진을 이제 볼 때 저 당시만 해도 저 아이가 이렇게 자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죠. 저 아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어른이 될 거라고는. 근데 반대로 지금 제 머릿속에도 이 사진을 보고 있지만, 보면서도 저 시절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저랬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저랬다고. 사진에 기록이 있으니까 저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저 시절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가끔 와서는 자신의 갓난아기 시절의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여주면 그걸 막 이렇게 좋아해요. 막 좋아하면서 막 즐겁다고 봐요. 자기 아기 때 사진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 것인지 막 즐거워해요. 자신에게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도 신기한 거예요. 내가 이랬다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러면 우리의 이 성장과 발달 단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을 텐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 지나면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갓난아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내가 옮길 수도 없고요, 의사소통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이 영양을 보충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아이를 처음 안았는데, 안고서 이게 뭔가 이렇게 감격스럽잖아요. 처음 아이를 안아본 순간 이게 뭔가 감격스러운 아이와의 만남을 딱 하고 싶은데, 아이가 저랑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뭔가 이상이 있나? 왜 이러지? 왜 아빠를 못 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몰랐어요. 아기는 태어난 다음에 처음에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아기는 그 무엇도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런 완전한 무능력의 상태를 반드시 거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첫 번째 역할은 아이의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공급자. 그러면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을 공급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공급을 하죠. 부모가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고, 안정적인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이렇게 유지하게 해주고, 포근한 환경하고 이렇게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인 공급을 합니다. 스킨십을 하고요, 눈을 마주치고요, 따뜻한 말도 해주고, 울면 왜 우냐고 반응해주고, 이렇게 애착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관계적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관계를 맺도록, 관계를 맺어야 건강하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데, 상호작용을 하고 또 이 아이가 주변 환경과 다른 물체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인지적인 공급도 합니다. 음악도 들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다양한 색, 촉감, 맛, 이런 것을 감각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감을 공급하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져줘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모든 필요가
부모를 통해 공급됩니다. 양육자를 통해서 공급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왔으니까 당연히 엄마가 해줘야지, 당연히 아빠가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올해 8살인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즘 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면은 한 50m만 지나가도 꼭 그래요. 얼마 안 걸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다리 아파, 이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너 또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 그냥 다리 아프다고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 그럼 다리 아픈 거지? 알았어, 다리 아프구나, 아프지 말아라 하면서 이렇게 뭐 걸어가요. 예. 그러면 다리 아픈데, 나 진짜 아픈데, 오늘 피곤한데, 막 이래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아줘 막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못 이기는 척 이렇게 안아주죠. 예. 늘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은근슬쩍 막 이용당하는 것 같고, 제가. 예. 그리고 이제는 제법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제 드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이용당하나? 그럼 나 이제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요구하면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보상도 없죠. 대체로 아이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대가 없는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주신 권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부모를 통해 공급받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자에 가깝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인 공급과 의존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어쩔 때는, 이게 사실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도 발생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선천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아이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났는데 엄마가 갓난아기한테 너 배고프면 응애 해야 돼. 응애 해봐. 응애 이러면은 좋았어. 너 오줌 싸면 이때는 응애를 5초간 하는 거야. 응애 이렇게 해야지 너는 뭐 오줌 싼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서 학습을 통해 아이가 나의 필요를 알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존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정말 부족한 아이일지라도, 연약한 아이일지라도, 내 의사소통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욕구를 그들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지 않아도 자신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욕구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애착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 때부터요. 그리고 양육자로부터 보호받고 돌봄받고 싶은 보살핌에 대한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수용받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날 그냥 받아주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그리고 나의 어떤 감정, 생각, 내 욕구,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린아이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대체로 오직 양육자를 통해서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양육자에 대한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의 이 욕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게 채워지지 않아서 상처가 되는 경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받고 싶고 어떤 양육자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근데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일관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무시받는 것 같거나 되게 냉랭한 이런 돌봄을 경험하면 불안적 애착 증세가 생길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관계 형성,
어려워하고 인간관계를 할 때 불신하거나 아니면 지나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인정받고 싶고 또 소중한 존재라고 확인받고 싶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칭찬보다는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무시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내 욕구가 좌절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마음속에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나? 이런 신념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수치심이 심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또 주변을 막 탐색하고 도전하고 뭔가 막 성장하고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과잉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실패에 대해 지나친 비난을 받게 되면, 통제되고 억압받게 되면 자기 결정 능력이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습관들이 생깁니다. 또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슬픔, 분노, 기쁨, 이런 나의 감정, 또 나의 생각, 이런 걸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걸 수용받기를 원하는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막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런다든지, 너 어떻게 그런 걸로 화를 내니? 그것도 못 참니? 이런 반응을 겪게 되면 그로 인해 감정을 억압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받고 말을 잘 들어야만 예쁘다고 얘기 듣고, 이런 조건적인 사랑에 반복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나의 가치를 성과나 다른 사람의 반응에, 다른 사람의 어떤 말들에 의존하게 돼요. 그래서 완벽주의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관계나 인정에 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이 특별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에 이런 욕구의 좌절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봐, 그런 줄 알았어, 딱 내 얘기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런 일을 겪기 때문이에요. 왜냐? 모든 사람은 다 피할 수 없이 어린 시절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을 건너뛰어서 성장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저런 집안에서 태어나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아까 벌거벗고 사진 찍은 저의 모습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약한 상태를 거쳐 성장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태생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통로가 부모님밖에 없다 보니, 부모는 아이의 필요에 대한 공급자이면서 동시에 상처에 대한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 왜 이런 어린 시절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까? 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로 태어나서 전적인 의존의 관계를 통해서 필요를 공급받게 하신 것입니까? 왜 나의 성장의 과정에 부모님이 있게끔 나를 지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들을 보면요, 개미나 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개미나 벌을 보면 모든 개미와 벌이 여왕개미, 여왕벌로부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여왕개미, 여왕벌로부터 태어나서 이 군집 안에서 집단적인 양육을 합니다. 이 어린 이 벌레들을. 그러니까 고루고루 모두가 양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도 만드시고 개미도 만드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으면, 그럼 내가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상처가 좀 적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애초에 어떤 양육자가 필요 없도록 우리를 지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나면서부터 알아서 착착착 뭔가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면서부터 태어났어요, 아들입니다 했는데
응애 해야 되는데 애가 막 태어나자마자 엄마 낳아줘서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집이 어디죠? 그러면서 애들이 막 하는 거죠. 이 동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인데 새들은 대체로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스스로 먹이를 먹습니다. 기린은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걷기 시작한다고 해요. 몇 시간이 지나면 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뱀은요, 뱀이나 악어도 그렇다고 하는데 부화하자마자 스스로 사냥을 잡아먹습니다. 사냥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피조물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거쳐서 성장하게 만드신 것인가? 왜 인간인 부모를 통해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게 하신 것인가? 그래서 왜 욕구가 좌절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드신 것인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자신을 설명하실 때 예를 들면요, 모세가 성경을 잘 못 보신 분들 계시지만 이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모세와의 첫 만남 속에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많은 것 중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다른 존재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우리 찾아오셨어요. 윤씨가 누구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뭐 이렇게 자리를 내드릴 수 없고 차를 드릴 수 어떻게 하죠?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대할 땐 특별하게 대해야 돼. 나는 너의 부모와도 같지 않고 나는 너의 직장 상사와 같지도 않고 나는 너의 친구와도 같지 않고 나는 너의 왕과도 같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아버지라는 대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왜 내가 연약한 존재여야만 했는지, 왜 내가 스스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지, 왜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의존해야만 했는지, 왜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이, 내 삶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을 통해 내가 이미 경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 부모 겪어봤지? 너의 아버지가 있지? 내가 너의 아버지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내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진정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분을 향한 결핍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 응애 애가 울듯이 그분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되신 그분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린 시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감각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을 향한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한 태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십계명을 통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면 오랫동안 잘 살 것이라는 약속까지 남겨주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델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갈등과 상처를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으로 약속된 복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수고를 주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때로는 부모님 너무 어려운 분, 여전히 부모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렵게, 너무나 어렵고,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한다는 거 생각도 못 해보고, 부모님 손잡는 것조차도 어색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외할아버지 계속 찾아가서 어머니랑 같이 이제 복음을 전했었는데 외할아버지 손을 잡아본 적이 없더래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너무 어려운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질수록 내게 주신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관계가 전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부 있을 때 청년분들과 이야기하면 결국은 형제든 자매든 아버지하고 이슈가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군대를 전역하고서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전 이제 수능 다시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갔다가 거기서 막 엄청나게 기도 집회가 있는데 거기서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왔었던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막 자기 간증하시고 막 이런 은혜의 얘기를 하시다가 거기서 막 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하다가 전 막 은혜를 받고자 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기도를 하자고 하세요. 기도해야지. 근데 뭘 기도하자고 했냐면은 용서할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재요. 용서할 사람을 생각해보자.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어땠냐면요, 저는 부모님을 용서의 대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버지 어리실 때 교통사고 당해서 장애인이 되시고 뭐 회사 세우시고 뭐 부도도 겪고 막 여러 가지 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린 그 가운데서 잘 버텨온 가정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용서한다는 게 저에게 너무나 이상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냥 떠오른 게 부모님이어서 그냥 부모님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날 밤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어떤 기도의 자리를 가고 할 때마다 자꾸 용서의 이슈가 있고 부모님을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큰 갈등이 제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몇 년간의 갈등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제 동생이,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장애도 겪으셨을, 원래 이제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셨는데,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또 암을 이제 앓게 되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회사도 부도가 나시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정이 너무나 침체돼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 학교에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아버지 몰래. 교회 절대 가지 않으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시라고 등록했다니까 아버지가 막 노발대 막 화가 나셔서 무슨 아버지 학교냐고, 내가 교회 진짜 가기 싫은데 막 얘기하셨는데, 제 동생이 막 엉엉 울면서 아빠 한 번만 가줘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가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중곡동에 있는 한 교회 1층에 모셔다 드린 다음에 아버지 이 2층에 올라가신 걸 끝까지 확인을 하고는 어디 가가지고 차 세워놓고 아버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첫날 아버지 학교를 하시고 거기에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첫 주제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학교 숙제를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내하고 데이트하기, 아들과 뭐 이야기 나누기.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 속마음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이 화해를 위한 노력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가족들 얘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게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예. 바뀐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고 하시고, 예. 막 전화해서 왜 안 오냐고 막 하시고, 막 가면은 밥 먹고 나면은 됐다 가라 막 이러시고. 왜 아버지, 늘 제멋대로인 것 같은 아버지, 내 삶을 늘 통제하고 조종했던 것 같은 아버지, 막 떠오를 때마다 막 괴로워하고 또 아버지 용서하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근데 저희 아이가 태어날 때 저희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짓고자 할 때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아이의 이름이 있었어요. 옛날에 연애할 때 저희 아내가 애를 낳으면은 외자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괜찮은 외자가 뭐가 있을까 막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고민해 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부족했던 게 겸손과 온유였던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겸이 온이 이렇게 짓자 하면서 막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애들 이름을 겸이 온이 짓자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랬는데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겸이라고 짓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께서는 야 무슨 외자로 짓냐, 돌림자 써야지. 너네 그 사촌 어느 삼촌 봐라. 거기 외자로 써가지고 상놈도 아니고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돌림자를 하고 싶다고. 근데 돌림자가 용자였거든요. 전 이제 용자로 생각나는 이름이 예쁜 게 없는 거예요. 너무나 싫었어요. 너무나 싫었는데 저희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아내가 아버님 원하신 대로 하자 이래요. 그러면서 용자의 한자를 보니까 이게 얼굴 용자인데 용서라고 할 때 그 용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용서의 강이라고 해서 애 이름을 이제 용하라고 지었었어요. 둘째를 낳았을 땐 비슷한 맥락 안에서 보혈의 강이라고 해서 붉을 주자를 써서 주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저에겐 너무 뜻깊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 아들이 저희 아버지 생신에 태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아이 이제 100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이 100일이었고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다음날 월요일에 쉬니까 월요일날 100일 잔치 하자고.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암을 많이 앓으셔서 그때는 이제 목에 구멍이 있고 이제 석션을 해가지고 이제 가래를 빼셔야 되는 상태에 있으셔서 집에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네 다음날 손주 100일 잔치 해주고 싶다고 그날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버티신 거예요. 버티시다가 그날 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아버지 돌아가신 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예. 하나님께서 왜 내 삶에 나의 아버지를 허락하셨을까?
제가 가족들끼리 있을 때 우스갯소리 얘기하거든요. 우리 아빠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야. 우리 아빠 때문에 기도해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대상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런데 제 인생 가운데 그 20대 후반에 시작되었던 아버지하고의 용서의 시간들, 근데 제가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 이대로 믿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어떠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 왜 이런 아버지 주셨어요? 왜 아버지가 이런 일 겪게 됐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를 주셨구나.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던 게 내 인생에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당장 실현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바꿔요? 그분들이 겪었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상실했던, 내 삶에 결핍되어 있던 어떤 사랑의 분량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따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뭔가를 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 기도 자체가 생소한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부모님 사랑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부모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우리 부모님 만나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의 남은 삶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더해 주세요. 또는 그 부모님께 사랑의 고백을 너무 하고 싶지만 혹시 이미 하늘나라로 가셨다면 부모님이 남겨두신 그 유업을 위하여서 주님,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훗날 만날 때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는 거룩한 그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서,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위하여서, 나의 부모됨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지난 시간들, 나의 관계들, 나의 가정, 나의 경험, 내 모든 기억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약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나 스스로 나를 세울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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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주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셨기에 나를 향한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엇도 내게서 온전히 결핍된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공급자였기에 주님, 때로는 내가 나의 부모님을 비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자로 허락하여 주신 그들을 이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오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하오니
내게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결핍을 채워 주시옵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내 삶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라도 내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충만한 모든 것들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간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주님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랑으로 전해주고 만족시켜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부모된 나에게 부모로 살아가야 할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모의 이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내 모든 필요를 능히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 피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이 공급의 통로가 된 이들을 향하여서 감사와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